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대승불교 교리의 뼈대와 핵심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승은 무엇이냐 또는 소승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면은 많은 불교학자들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 어떤 시대에 어떤 승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났고 또 그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제가자들 중심으로 어떤 불만들이 쌓이면서 또 새로운 사상의 조류가 생겨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대승불교의 학파가 생겨나게 된 이 흐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예, 이와 같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학파는 소승이고 어떠한 학파는 대승불교의 학파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구분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 구분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승이라는 것은 원래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 불교 역사학자들의 말대로 어떻게 해서 대승불교 학파가 생겨났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학파가 생겨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대승이다. 왜 대승이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승이다. 저 사람들은 소승이다.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소승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대승은 왜 대승이고 소승은 왜 소승인지 이렇게 규정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승과 소승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규정한 교리인 것입니다. 이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본질적인 내용이고 대승불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역사적인 학파 간의 차이와 학파를 기준으로 견해를 기준으로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는 것도 분명히 그 구분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승과 소승의 그 규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승과 소승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발심입니다. 발심. 발심은 마음을 냈다는 말이죠. 마음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냈느냐에 따라서 소승이 되거나 대승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발심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발심에는 소승발심이 있고 대승발심이 있습니다. 소승발심은 진심으로 자기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진심으로라고 한 이유는 가식적이거나 대충 그냥 이런 마음을 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진정한 자기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소승발심은 다른 말로 염리심입니다. 염리심 또는 출리심이라고 합니다. 출리심. 염은 싫어한다는 말이죠. 리는 떠난다. 뭐가 싫어요? 윤회가 싫어서 윤회하느니 괴로운 삶이 싫어서 윤회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염리심. 근데 떠나는데 남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대승발심은 진심으로 일체 중생의 해탈과 성불을 추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나는데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벗어나야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대승발심은.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크죠. 이것을 다른 말로 보리심 그럽니다. 보리심.
보리심과 같은 말입니다. 보리는 보디 깨달음이라는 말의 음역이에요. 보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마하보디를 가리킵니다. 대각, 큰 깨달음. 깨달음에는 작은 깨달음이 있고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번뇌를 끊으면은 해탈을 성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번뇌만 끊은 거는 작은 깨달음이에요. 번뇌하고 소지장을 다 끊어서 성불을 하는 것이 큰 깨달음이죠. 큰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대승발심은 보리심, 대각을 마하라는 것이 생략된 겁니다. 마하보디, 대각을 추구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발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심에 따라서 소승이 되느냐, 대승이 되느냐, 이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차이도 있지만 같은 부분도 있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탈을 추구합니다. 해탈.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추구합니다. 소승 불교건 대승 불교건 둘 다 불교 아닙니까? 불교인 이상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무슨 불교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반드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무슨 불교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차이가 나지만 이 모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선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뭐냐? 간단히 말해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이 사성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성제에서. 사성제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불교도라면 기본적으로 이 사성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대승불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성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승불교도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의 근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 진, 멸도 이 네 가지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거룩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실. 거기에는 어떤 네 가지 진실이 있는가 하면 고성제, 고에 대한 거룩한 진실. 집이라는 것은 모였다는 뜻인데 고의 원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의 원인. 고의 원인에 대한 거룩한 진실. 집성제 그럽니다. 멸성제는 고를 멸하려면 고의 원인을 멸해야 되겠죠. 고의 원인을 제거한 것이 멸입니다. 고의 원인의 소멸에 대한 거룩한 진실을 멸성제 그럽니다. 도성제는 그럼 고와 고의 원인이 멸한 그 멸성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우리가 이 고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는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도는 길도자입니다. 방법이란 뜻이죠. 도에 대한 고의 원인의 소멸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진실입니다. 도성제는 고진멸도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 이것을 사성제라고 합니다. 사성제.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겠지만 벌써 불교는 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고진멸도 고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우리 이 삶이 고라는 것을 인식한 데서부터 불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불교 고다. 괴로우니까 어때요?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 그것이 바로 불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 수행자가 되신 이유고 온 세상의 모든 불교 수행자가 출가 수행자가 된 이유가 바로 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불교고 뭐고를 떠나서 사실은
모든 생명체들의 근본 동기이기도 합니다. 고통. 이 세상에 고통 좋아하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어요. 고통은 자동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팔을 바늘로 한번 콕 찔러 보세요. 그럼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움찔합니다. 피해요. 자동적으로 피하죠. 이것이 바로 모든 생명체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 행동 원칙인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 고통 회피. 고통 회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현이 되면 뭐가 돼요? 행복 추구가 되죠. 행복 추구. 고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걸 게이지라고 보면, 중립적인 상태라고 하면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경향성, 고통을 벗어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 고통 회피, 행복 추구의 경향성, 이것은 모든 생명체들의 근본적인 행동 원칙인 겁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가 아프면 자동으로 움찔하고 피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극명한 예로 잠든 사람 한번 보세요. 잠들어서 아무것도 몰라도 자꾸 움직입니다.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 왜 뒤척거리죠? 어딘가 불편하니까 뒤척거리죠. 몸에 어딘가 아프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뒤집었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어디가 아프면 그곳의 고통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또 몸을 바꾸죠. 이와 같이 이 육신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 괴로움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적인 그 내장되어 있는 하나의 그 비유하자면 프로그램이에요. 근본 프로그램, 근본 코드, 그죠? 이와 같이 모든 생명체들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행동을 하든 다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배고파서 그 배고픈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몸이 건강해져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도, 또 연애를 하는 것도, 또 뭐 놀이를 하는 것도, 또 무슨 뭐 일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취직을 하고 뭐 또는 운동을 하는 것도, 그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게 행복, 고통 회피, 행복 추구가 바로 모든 행동의 근본 원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회피, 행복 추구의 근본 동기를 가지고, 근본 행동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의식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를 먹는데 그냥 그게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지, 내가 이것이 바로 이런 행동 원칙에 따른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싶으면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줄 알지, 그 사람이 보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알고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다 행복을 위해서다,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 회피, 행복 추구가 좀 더 의식적이 되고 좀 더 철저해지면 그것이 바로 불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애초에 출가하신 이유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경전에 보면은 생로병사 사문유관을 말씀하시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왕자잖아요. 왕자라 아버지가 그 부처님을 이제 출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호강만 하고 좋은 모습만 보고 삶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성 밖에 나가서 늙은 사람,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죽은 사람 이런 끔찍한 모습들을 보고서 충격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아,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 것이구나. 거기서 또 본인의 마음의 괴로움도 이제 심각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괴로움, 인생의 괴로움,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잖아요. 바로 불교의 시작이 이와 같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자.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해버리자. 똑같죠? 소승이건 대승이건 다 해탈을 추구합니다. 해탈. 다만 소승은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고 대승은 일체 중생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다. 차이는 같은 부분은 똑같이 해탈을 추구하는 데 있다. 하지만 어떤 해탈? 자기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과 일체 중생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혹시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불교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데 근본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승발심과 대승발심은 이해되셨죠?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울 수 있는 게 승입니다. 승. 소는 작다는 거잖아요. 대는 크다는 것이고 승은 뭐냐? 승은 탈 것이란 말이에요. 탈 것. 한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승 탈 것.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런 게 탈 것이잖아요. 타고 가는 거. 옛날 같으면 뭐가 있어요? 수레, 마차 이런 게 탈 것이죠. 탈 것입니다. 작은 탈 것. 대승은 큰 탈 것. 왜 탈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타고 해탈로 가기 때문에. 소승 작은 탈 것을 타고 해탈로 갑니다. 대승 큰 탈 것을 타고 일체 중생의 해탈과 성불로 갑니다. 성불을 향해서 가는 게 바로 대승이죠. 이와 같이 이것은 혼자 타고 가니까 작잖아요. 그래서 소승 그랬습니다. 탈 것이 작아서 소승. 대승은 일체 중생이 다 함께 타고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대승이다 그런 것입니다. 대승. 소승과 대승의 의미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셨죠? 이 승의 의미입니다. 승.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승과 대승이라 이건 작다고 그랬는데 이 작다는 것은 대승과 비교해서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승과 비교해서 세상의 다른 마음에 비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큰 마음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괴로움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통째로 해결해 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냅니까? 이런 마음 없잖아요 거의.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마음인 것입니다. 소승은. 다만 대승보다 작기 때문에 작다 한 것입니다. 비유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냥 작냐 크냐 하면 말할 수가 없죠. 요거보다 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에 비해서는 작다고 하겠죠. 요거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요거에 비해서는 크죠. 그렇지만 요게 작지만 요거에 비해서는 또 어때요? 요거에 비해서는 요게 크죠. 이와 같이 작고 큰 것은 비교를 통해서 그 개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뜬금없이 작고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고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작고 크다는 것은 소승을 대승보다는 작다고 했지만 작은 발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발심이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소승 발심과 대승 발심
요 발심의 차이에 따라서 대승과 소승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설명을 일단 여기서 마치고, 아까 또 다른 구분 방법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 말고 견해나 학파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게 4대 학파를 얘기하거든요. 비바사파, 경부파, 유식파, 중관파, 이 4대 학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소승의 학파고, 유식파와 중관파는 대승의 학파다. 이런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견해에 따른 구분 방식이죠. 이 비바사파는 다른 말로 설일체 유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설일체 유부. 경부파는 경량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비바사파는 설일체 유부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일체 유부라고 하면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티벳의 논서에 보면은 비바사파에는 20가지가 있는데, 20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설일체 유부가 있거든요. 설일체 유부는 최탐제 유에바르마와 그럽니다. 요건 티벳 말로 제랑마와입니다. 제랑마와. 최탐제 유에바르마와가 설일체 유부거든요. 요 안에 설일체 유부가 있는데, 이걸 설일체 유부라고 하면은 좀 안 맞잖아요. 하여튼 뭐 이거는 좀 잘 아는 분들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이 정도까지 뭐 모르셔도 되고 일단 그냥 들어주십시오. 하여튼 이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4대 학파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소승 불교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유식파와 중간파는 대승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파는 중간파예요. 중간파에 속하는데, 이 사람이 발심은 대승발심을 하지 않고 소승발심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대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답은 소승인입니다. 소승인. 왜냐하면 소승이냐 대승이냐는 원래 발심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소승발심을 했기 때문에 학파는 대승의 학파에 속하지만 소승발심을 했기 때문에 소승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 두 가지 그룹에 대해서 한번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승발심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대승발심. 이 대승발심을 한 사람이 있고, 대승발심을 한 사람이 있고, 그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이 뭐가 있냐면 대승학파에 속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 그 두 가지가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런 관계. 이거는 대승학파. 요거는 겹치는 부분이죠. 대승발심을 하기도 했고 대승학파에 속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대승발심을 했는데 대승학파는 아닌 경우, 또 세 번째로 대승학파인데 대승발심은 안 한 경우. 그죠? 요거 바꿔는 대승발심을 한 것도 아니고 대승학파에도 속하지 않는, 이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살펴볼까요? 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대승발심을 하기도 하고 대승학파에 속하기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유식파이면서 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성불을 해야겠다 하는 발심을 낸 사람, 그죠? 대승발심을 한 유식파가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또 중간파가 있죠. 또 중간파면서 대승발심을 한 중간파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대승발심하기도 하고 대승학파에 속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대승발심을 했는데 대승학파는 아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비바사파면서 대승발심을 한 경우. 근데 대승학파는 아니죠. 소승학파입니다. 근데 대승발심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무슨 경부파. 견해는 경부파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승발심이 아니라 대승발심을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대승발심을 한 비바사파 또는 불교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죠. 불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발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경우 대승학파이지만 이 대승발심을 하지는 않은 경우, 그죠? 대승학파 유식파하면서 소승발심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속하겠죠. 또 중간파하면서 대승발심이 아니라 소승발심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또는 소승이건 대승이건 발심을 안 한 경우. 대승학파인데 견해는 대승학파의 견해를 갖고 있는데 아무런 발심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하겠죠. 또 이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발심도 안 하고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는 뭐 다른 종교인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나무나 풀이나 뭐 이런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대승발심을 한 것도 아니고 대승학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을 이와 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부분은 다 마쳤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티벳 불교 안에서 경험한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한번 그 이야기나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티벳 불교를 배우다 보면 항상 논쟁을 한다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논쟁을 하는데 그룹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룹 논쟁이라고 같은 반 안에 이제 그룹을 나눠요. 예를 들어서 45명이 있다. 그러면 15명씩 세 그룹이 되잖아요. 세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룹끼리 논쟁을 합니다.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룹 대결. 그걸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더 길게 하죠. 논쟁을. 근데 예를 들어서 큰 강당이 있으면은 이렇게 넓은 방석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 제일 먼저 대답을 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앉아 있어요. 첫 번째 A그룹이 이렇게 막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A그룹. 그 다음에 또 여기 B그룹이 앉아 있겠죠? B그룹. 또 C그룹이 앉아 있어요. C그룹.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관전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그럼 이제 A그룹한테 B그룹이 요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막 논쟁을 겁니다. 있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막 박수 쳐가면서 공격을 해요. 한참 뭐 1시간이나 정해진 시간 동안 하고 나면 이제 공격한 그룹이 여기 가서 앉고 이 그룹은 빠져서 쉬고 또 관전하고 있던 그룹이 나와서 또 공격을 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그룹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쌈땡 곰보라는 재밌는 스님이 한 명 있었거든요. 우리 반에 아주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코미디언. 아주 웃기는 짓을 많이 하고 웃기는 장난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항상 논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님은 우스꽝스럽게 웃기려고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무슨 학권처럼. 그러니까 막 표정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근데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스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자기 그룹이 논쟁하는데 앉아서 이제 옆 사람이랑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여기 논쟁을 하다 보면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와서 쉬고 있다가 또 좀 있다 또 나와서 또 논쟁 참여했다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스님은
이제 별로 공부를 못하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옆 사람이랑 이제 장난을 치고 있는 걸 선생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이 논쟁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키고, 야, 너네들 다 들어가. 여기서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때 분위기가 싸해졌죠, 다. 이게 뭔 일인가. 선생님이 갑자기 막 날카롭게 이렇게 하시니까 갑자기 긴장을 했습니다. 다 들어가 앉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쌈땡 공부 나와. 다 하신 거예요. 쌈땡 공부 너 혼자 나와. 쌈땡 공부가 잔뜩 쌈땡 공부는 왜 그런지 알죠? 장난치다 걸렸으니까. 선생님이 쌈땡 공부 나와라고 할 때 이제 전 학생들이 다 눈치를 챈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막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막 싸해진 거예요. 막 한참 막 떠들썩 하다가, 논쟁하면서 막 떠들썩 하다가 갑자기 막 조용해진 거예요. 긴장해서. 근데 쌈땡 공부가 이제 우물쭈물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서 잔뜩 겁먹 웃음을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선생님이 논쟁해 딱 하니까 쌈땡 공부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맨날 장난을 치니까 맨날 친구들하고 논쟁할 때 항상 이렇게 장난을 쳐버릴 테니까 이 상황에 여기서 선생님 앞에서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막 긴장해가지고 분위기가 싸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선생님 앞에서 쌈땡 공부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 여기서 빵 터져버렸습니다. 다 뒤집어진 거예요. 막. 와, 다 웃고 아주 선생님도 막 뒤집어졌습니다. 갑자기 그거 보고 이런 아주 재밌는 일도 참 있었어요. 티베트 스님들이 참 성격이 낙천적이고 상당히 좀 가볍습니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재밌는 또 티베트 스님들하고 지내면서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